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내 초원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서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내 초원의 양떼를 죽이고 또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귀족들, 또 이 거짓 선지자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타락입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타락이고, 두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떼들이 죽고 또 흩어진다. 5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공평과 정의 자주 나오죠. 22장 3절에서도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평은 뭐라 그랬죠? 공평은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저울과 같이 그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정의는 뭔가요?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 라는 전제를 가진다 그랬죠.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된다.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정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에는 어떤 의리 같은 것도 있고, 그 의리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의리 때문에 죄를 짓고,
의리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게 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자기 나름대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기준이 명확합니다. 네. 공평과 정의 양쪽 모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양떼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못 살게 만들어요. 또 흩어지게 해요. 똑똑한 양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죽겠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양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양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자가 앞서가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 목자예요. 양들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양들은 이겁니다. 목자의 바른 인도. 어디로 인도하느냐? 푸른 초장으로. 네. 영양가가 많은 또 신선하고 맛있는 꼴이 있는 장소로 인도해요. 거기서 양식을 얻는 거예요. 양식을 얻고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요, 양은 잘 자랍니다. 건강해요. 새끼도 잘 낳고, 네. 목장이 좋아지는 거죠. 네. 양떼가 점점 늘어나고, 네. 또 그 목자는 짐승들이 오는가 잘 지켜주고, 짐승들이 오면 또 싸워서 쫓아내고,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목자가. 목자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꼴이잖아요. 신령한 양식. 자,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본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가정 상담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곳이에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신령한 양식, 우리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죠. 물은
신령한 음료. 이사야 55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또 사 먹으라. 노력을 기울여서. 근데 이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뭐 찬송은 열심히 불렀는데 감동은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다는 게 중요해요. 감동은 받은 것 같다.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터치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불소시 같은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들이 죽어나가고 흩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목자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신령한 음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짐승들이 올 때 방어해주지 않아요. 막아주지 않아요. 지켜주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 거짓된 신신학, 신비주의, 다원주의, 여러 가지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틈만 나면은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또 질병이 생겨요. 질병들. 양들이 질병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주사도 놔줘야 되고 약도 먹여야 줘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목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장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태도, 그 방식, 그건 적용이 똑같아요.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작은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저 큰 교회 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이 내용은 이제 34장에 가면 아주 그냥 그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34장에 보시면 에스겔 3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에스겔 34장에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4장 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양들을 먹여줘야 되는데 자기만 먹어요. 배고프면 또 양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 입고 살진 양을 잡으나 너희가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으며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는 폭력과 잔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내 양떼가 온 땅에 흩어졌으나 찾고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서 계속 이어서 이제 한 16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이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또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저에게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그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서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목자들의 악행, 목자들이죠. 목자들, 복수의 목자들, 다수의 목자들의 악행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는 사실은 그 일이 단순해요. 물론 꾸준한 그 근면 성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을 돌보는 거잖아요. 생명. 여러분 집에서 요즘 한국 사람들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고 짐승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거의 사람 키우는 거 비슷해요. 아이 키우는 거 비슷합니다. 여행도 잘 못 가요. 그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거 반대는 안 하는데, 그렇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냥 그 식구가 되죠. 아들이 되고 딸이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다 신경 써야 되고 냄새 나고 털갈이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집은 고양이들이 많았어요.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네, 고양이들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동물을 키우니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개를 키우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상처가 있어요. 개를 키울 때도 그러고. 너무 신경이 쓰이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키우지 않게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어요. 강아지도 그렇고, 좋은 개들, 또 고양이들도, 종자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고양이들. 저희 동네 사람들도 저희 집에도 고양이 다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자꾸 거기 신경 쓰고 거기 마음 쓰고 그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목사 가정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 말하기는 힘든데, 글쎄, 거기 집에 우울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죠. 이 생명을 키운다는 거,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영적 생명이잖아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뭔가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먼저 목자가 받아 먹고, 자기가 먼저 그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양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요게 잘 안 되는 거죠. 요게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거려면, 목사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살고, 양들을 살리듯이, 소를 살리든지 살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한데, 양들에게 은혜 받으시라고, 축복 받으시라고? 그건 가증된 거 아닌가요? 거짓이죠. 그러려면 자기 골방으로 가야 돼요. 자기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 2날개를 받아가지고 자기 처소로 날아가야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뭉개돼야 돼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거기 가서 그냥 뭉개야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뭉개된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홀딱홀딱 움직이지 말고 뭉개고 앉아 있어라.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시간에 뭉개고 앉아 있으라고. 산에 가서 뭉개고 앉아 있어라.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히. 그래야 목자가 먼저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식을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뭐 제 자신도 잘 못하지만 또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른 거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은혜, 가짜 감동.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 약 먹는 것 같아요. 감동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건 영적 감동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가 아닙니다.